네, 반갑습니다. 사사기 요약,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 히브리어 본문, 마소라 텍스트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70인역은 이게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 번역된 것하고 바티칸 사본하고 번역된 것이 있는데 이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바티칸 사본보다 더 나은 본문을 제공한다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티칸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좀 더 우수한 사본이다, 뭐 이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사사기는 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구조는 첫째 부분은 2장 10절까지인데 그 정주 이야기, 가나안 땅에 정주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점령이 좀 불안정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이 이제 본론 부분인데 여기에 대소판관들의 그런 여러 활동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부분으로는 17장 1절부터 21장까지인데 여기에 그 단지파의 이주, 베냐민 지파의 비극, 서로 그 지파 간에 싸우는 거, 이래가 아주 그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법적인 상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관 시대의 구원론적인 순환 구조라 해서 유명한 그 순환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벨라우젠이 언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되풀이되는 그 역사적인 순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러면 이 민족들이 억압을 하게 되고 공경 속에서 부르짖으면은 판관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또 판관이 죽고 나면 사후에 또 재배반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면서 판관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남기고 죽은 그 민족들, 남겨진 그 민족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는 이런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그 사사들의 그 활약상을 뭐 대강 다 아시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온니엘과 에훗 이야기인데 온니엘만 언급을 한다면 이 온니엘 이야기에 그 말하자면 이 그 순환 패턴 이것이 특징적으로 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행에서 평온에 이르는 정통적인 구원순환의 표준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와 바락, 또 기드온과 아비멜렉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그 기드온의 그 막내 동생인 요담이 이 왕정 통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우화,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왕정에 대한 강한 신학적인 비판을 던지는 그런 그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또 입다에 관한 이야기, 삼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되는데 이 본론이 끝나고 나면은 17장부터 21장까지 왕이 없던 시대의 그 어떤 무법 상태, 그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결론부의 핵심 주제나 구조를 보면은 이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무질서했는가를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비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 말미에 나타나는 주요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은 그 미가의 신상과 단 지파의 이주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몰락한 것을 보여주고 또 단지파가 이렇게 뭐 강탈해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왕이 없던 시절에 개인이나 지파 차원에서 팽배했던 종교적 사유화와 무법천지의 자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브아에서의 만행, 베냐민 지파의 내전 아주 정말 끔찍한 그 기브아 범죄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겨우 이제 그 처녀 400명을 빼앗아주고 또 초막절 축제에서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하는 아주 그 참 대단히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맥을 겨우 잇게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판관기의 형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통시적인 관찰에 의한다면 이게 꽤 오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로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그 서사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매장 보고가 여호수아기에서도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어떤 복수의 문헌층이 있고 편집 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유다 지파가 그 사사기에는 변두리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 주요한 구원 이야기 여기에는 그러니까 드보라의 노래라든지 이런 데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기 전승에서는 유다의 역할이 미약했고 후대에 유다의 역할이 중시되다 보니까 그런 그 시기에 따라 어떤 서술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판관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입다 이야기에서 이제 중단이 되는데 이것은 전승 자료가 일관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삼손의 이야기가 보면은 소판관 형식 그러니까 뭐 얼마 동안 어느 시대에 사사로 활동하였더라 뭐 이런 그것이 삼손에게도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소판관 양식이 적용되기도 하지만은 또 실제 활동 양상은 소판관하고도 다르고 대판관하고도 다른 그러한 좀 특이한 그 이야기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에 대한 전승 자료가 첨가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상이한 태도를 보이죠. 본론 부분은 대체로 왕정을 이제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인데 결론 부분에서는 왕정을 옹호하는 그런 상충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형성을 보면은 전승들이 이제 집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계 문헌 그 이전의 전승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특정 지역과 지파에서의 영웅담 혹은 개별 전승 뭐 에웃이나 드보라의 노래라든지 기드온 삼손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작은 단위로 먼저 존재했다. 영웅담이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신명기계 편집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로 본론 부분에서 나오는 핵심 순환도식 이 도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는데 주로 신명기계 신학은 이제 죄를 지면은 벌을 받고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이제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순환도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그 열왕기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제2의 어떤 중앙 집중화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 없고 하나님께서 끈히 구원을 이렇게 주시지만 그렇게 해도 참 결과는 항상 헛되고 백성은 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명기계 전승의 그 이후의 어떤 그 편집층, 그 자료의 이후 신명기계 자료의 이후의 편집층이 또 들어가 있는데 주로 이제 부록 부분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종교적 도덕적인 아노미를 고발하면서 특히 여기는 사울의 가문이었던 그 기브아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 왕가를 옹호하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사기는 자유라는 중심적인 관점에서 입각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와 연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연대의 중요성, 각 지파 간에 연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유를 위한 그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연대에 불참했을 때는 이제 실체가 하는 거죠. 드브라의 노래에 보면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를 질책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이 동족을 돕지 않았던 스콧, 푸누엘을 응징하는 이런 거. 그래서 동족 간에 도와야 한다. 돕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웅담을 보면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드보라, 또 야엘, 또 아비멜렉의 머리를 맷돌로 부쉈던 어떤 이름 없는 여인, 또 입다의 딸, 삼손의 어머니, 이런 여인들이 꽤 그 중요한 역할들을 그때그때 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획득한 그 자유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용감하게 서로 연대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워서, 그러니까 적과 싸워서 쟁취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사들은 능력을 얻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자유를 상실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자를 통해서 평온을 찾아주신다 하는 이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스러운 인간에게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그 지배체제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문헌을 보면 주로 유배중에 이제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 문헌에 의하면은 인간 왕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왕정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드온이 왕위를 거절한다든지 요담의 그 우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신명기계의 그 문헌에서는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쪽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신명기계 이후에 그 신학에 의하면은 왕이 없던 시대에 문제가 많았다. 굉장히 이기적인 전횡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 그 왕정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신명기계 신학과 신명기계 이후 신학, 이 두 사이에서 외견상으로 좀 상충이 있어요. 그런데 왕권과 그로 말미암는 특정 국가 조직은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체험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관기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메시지, 신학적인 지향을 보여주는데, 정치 사회적 메시지로서는 기브아 만행 이야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왕이 없던 시대의 참상을 극적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사사기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와 혼란이 가득했던 사울 집안의 고향 기브아를 고발하고 훗날
질서를 가져올 다윗 지방의 왕정 통치를 신학적으로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문학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들어가 봐야 돼서 얼른 나가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일 목사님 발제하셨던 것처럼 저는 신학만 읽었는데요. 자유는 연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특히 역시 김정일 목사님 발제에 나왔지만 여인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동일성의 균열을 내는 거죠. 그게 특별히 성서 아니면 고대 문헌에 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가서에서 여자가 어떤 욕망의 대상인 게 아니라 여자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여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가 아가서에 기록됐던 것처럼 여기도 시스라를 죽이는 야엘, 우유를 먹여가지고 말뚝으로 죽이잖아요. 이름 없는 여인이 아비멜렉을 죽이고 하는 여인의, 그러니까 용사를 여인이 죽이는, 그러니까 남성 중심 문화에 대한 균열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여성 상위 시대가 오겠지만 그동안의 남성 중심 문화, 말하자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조국 땅 같은 경우는 마초 문화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강미정 아나운서 대찬 사람을 사용 못하고 마초 문화 때문에 망한 건데, 아직도 우리 여성이 봉급이 적다든지 남성 중심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남성 중심 문화에 균열을 낸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것까지만 말하고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굉장히 기쁜데요. 제가 이제 교회는 왜 실패하는가 책을 썼는데, 이게 730페이지가 되는데 동연에서 너무 분량이 많다.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다시 보냈더니 출판을 하겠다고 아침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 30권만 내가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네 출판사에서 출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 없이 동연에서, 명망 있는 동연에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전체도 내가 관계하는 기업가가 돈을 내주겠다 그래서 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동연에서 자기네가 하겠대요. 감사한 일이죠. 요새 출판 자비량 아니면 거의 못합니다. 네. 동연에서 이게 좀 획기적인 책이다. 저하고 메일을 한 5번 주고받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와 신학을 전체를 훑어서 어떤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연에서 하겠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예, 책이 나오면. 예, 저는 그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이번 이 챕터에 게오르그 헨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챕터를 쓰셨는데, 이분 검색해 보니까 이분도 뭐 아주 그냥 구약에는 쟁쟁한 분이네요. 예. 카톨릭 신학자군요. 저자가 가톨릭에서 나온 거니까 되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강의 들으시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하시고. 별 뭐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판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엄밀한 어떤 더 적합한 용어가 없을까요?
그게 한자로 돼 있는 거래요. 사사로 돼 있나? 그래서 그러네. 예, 그 뭐죠? 수성사자하고 선미사자 아닌가? 찾아봐야 되겠네. 예, 예. 근데 이게 사사기가 읽어보면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면 그 거버넌스하고 거버넌스를 해야 될 이유가 사사기 기본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버넌스요? 예. 이 왕이 저는 없으면은,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오합지졸 되는 건데, 그 지배계급이라든지 지배가 없으면은 그게 인간 사회에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서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사기가 아닙니다. 그 사사에서 사자는 선비사자고 예. 또 그 다음 사자는 스승사자군요. 예, 맞아. 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걸 쇼페팀인데 쇼페팀은 재판관, 평시에는 재판관, 전시에는 군대를 이끄는 군사 지도자 이런 역할을 했는 인물인데 아무튼 판관이라고 말하기에도 그렇고 사사 아무튼 좀 역할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름에 대해 가지고 여기 한번 자, 김혜윤 선생가 쓴 책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쇼페팀, 이게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샤파트, 재판하다 판결하다 해서 네, 파생된 군사 수행인데, 재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판관들, 대통치자들, 최고 지도자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그래서 여기 70인역에도 이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프리타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순되게 판관기가 소개하고 있는 판관들 중 사법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는 더불어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군사적 영웅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목은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은 좀 그게 제목이 좀 정확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쇼페팀이라는 말이 사파트, 미슈파트 할 때 그 샤파트. 사파트 이런데 결국 정의를 이루는 사람, 예, 이런 쪽인데 근데 그게 정의를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뭐 판결을 하든지 하려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당신을 그 당시의 시절에 뭐 재판을 하든지 뭐 벌을 주려 그러면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런저런 글들을 좀 보니까 그 율법이나 십계명이 저기 때는 왕정 때는 그 이렇게 지금의 율법처럼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사사 시대 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었는데 아주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나시린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삼손이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그 나시린에 관한 그 서술도 보면은 굉장히 말하자면 원래 그 율법에서 말하는 나시린의 규정하고 좀 많이 다르고 미흡하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사 입다가 그 딸을 이렇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식의 서원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뭐 과연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나 했나. 예. 뭐 그 외에도 사사시대 때 무슨 미카라는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그렇게 그 우상을 하는 거라든지 거기 나오는 풍습이니 뭐니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적어도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그런 것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것을 많이 보입니다. 과연 그 시대에 이 사사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사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거는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일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해친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뭐 빼뜨려 간다든지,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권 침해에 대한 거, 폭력이나. 그,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들 들어보면 그야말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통상 알듯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또 이제,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과연 이제 맞는 이야기인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평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포로기 때 이 이제 오경이 기록이 되고 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선사 시대에 그런 그 율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왕정이 들어서면서 또 율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해를 해야 이제 올바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생뚱맞은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좀 만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 그냥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왔다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좀 에, 많은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사기나 역대기가 아니 열왕기하고 역대기니까 사사기나 이게 신명기 역사관들의 어떤 주된 관심사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왜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결국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선민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주려고 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하고 그냥 뭐랄까 1대1 대응처럼 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게 잘 안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말 자체를 뭐라고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이유도 아마 그런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험난하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막 이런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계속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결국 요 모양 요꼴이 됐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그래서 그 사사기의 어떤 편집 연대에도 포로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전통적인 거는 이제 아까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보는데 약간 비평적인 시각으로는 이제 포수기로 뒤로 밀려가는 이유도 그런 것과 관련된다면 결국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전통적인 거는 사사기가 혼란을 얘기하면서 왕정이 필요한 거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약을 봤을 때는 구약의 그 지혜전승은 왕정에 대한 신랄한 부정이고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거는 저는 열왕기서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창세기에서도 그때 타락 이야기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했을 때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다시 뉘우침과 돌이킴 뭔가 자기 돌아봄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소박하게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약 발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명기계 문헌에서는 왕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그렇죠.
예, 그 이후의 문헌에서는 이제 왕정이 좀 필요하다는 쪽에, 예, 그렇게 그 부록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랬다. 예, 그러면서 사울 쪽에 기브아 쪽을 까고 베들레헴 쪽을 이렇게 축해 세우는 그 다윗 왕조를 통한 어떤 그 새로운 질서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김 목사님 그럼 예, 거기서 말하는 왕이 예, 왕족의 왕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무엘에 보면은 뭐가 나타나느냐면 사무엘을 사람들이 거부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거기에 모든 게 집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정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이라서 공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 목사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이제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왕정에 대한 그 생각이 이렇게도 그 혼재했구나. 어떤 면에서는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었구나 하는 이제 이분의 그 henchel 이분의 그 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왕정만이 옳고 혹은 왕정이 아닌 것만이 옳고 이것도 아니고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가진 결론은 뭐냐면 왕정을 하든 왕정을 하지 않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그 순종하고 그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왕을 의지했다가는 진짜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고 또 왕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것도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왕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왕이 없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왕이 있든 없든 간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뭐 어렴풋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사무엘을 대체하고 왕으로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꿈꿨던 게 뭐냐면 결국 주변 나라들이 왕정을 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동경과 그 욕구가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중앙 집권으로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을 하다가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주는 게 저는 사무엘의 사건이라고 사무엘상에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잖아요. 너희들의 그 만약에 뽑는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자녀들을, 너희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재물을 막 이러면서 그 포악에 당할 걸 다 얘기해 주면서 허락하면서 이제 그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왕기서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의 그 역사가의 그 편집 그 전체 군이라고 한다면은 신명기의 역사 사관과도 쭉 연결된다고 할 때 열왕기서는 명확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솔로몬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열왕기서를 안 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서는 솔로몬을 보통 악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건 본문적으로 이게 봤을 때도. 그리고 왕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고 결국 니네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의 왕을 인정한 결과 니네들이 어떻게 된 줄 아니?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자마자 나라는 반으로 잘라졌고 그 나라가 반으로 잘라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거기 저기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니네들이 지금 이겨야 된 거다라고 하는 통찰을 저는 지금 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가 편집작의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신학이라고 그 일관성 있게 가야 성경도 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계는 그렇게 반왕정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지금
사사기도 그 사관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신명기 편집기 속으로. 그러니까 그게 더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고, 역대기 사가는 이 타락에서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분류 자체가 역대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저기 성문서에 맨 마지막으로 성문서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역대기서의 질문은 또 이 신명기의 질문하고 또 다르다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역대기는 뭐냐면 성전도 초라해지고 왕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역대기 사가들의 어떤 가장 주대한 관심사라고 제가 예전에 그 역대기 사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아예 역대기서가 맨 마지막 성문서로 있어가지고 결국은 창세기로 시작돼가지고 어쩌저쩌저 했던 게 그 역대기로 마감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 그것이 70인역 성경으로 넘어가면서는 정말 또 다른 편집 구조를 같이 거치게 되면서 결국은 신학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 하나가 번역이 되면서도 신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사기의 그 중심부가 반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제 부록 부분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랬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신명기에 무는 그 이후에 학자들은 또 왕정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견해도 좀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 충돌로 볼 것이냐,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하더라도 그 진정한 메시지는 어떤 인간 왕에 대한 어떤 그 칭송이나 인간 왕에 의한 어떤 어떤 긍정적인 면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준 목사님, 예. 저는 이게 포커스를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꾸 이렇게 맞추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 편하게 하면 바울이를 어떻게 보면 신학자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모든 걸 썼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수님이.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은 바울이 바라본 예수,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사사기라고 어떤 판광기, 이게 하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면 우리나라는 소수리망 때 율령이 제정됐다고 해요. 그게 373년인데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부족장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걸 행정, 사법, 입법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아까 판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법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행정이나 입법은 또 조금씩 나눠져 있었다는 거겠죠. 군사적 이런 거나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바벨로니아 어떤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 편집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보고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어떤 한 사가의 관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의 강력한 중앙 집권을 원하면 그 부분은 왕정이 옳았다. 이 왕이 없으니까 혼란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그 목회자의 전행을 견제하려는 쪽에서는 또 이 왕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가 나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고 맞춰가면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서 문자주의에서 얘기했던 이 성경의 모든 걸 그 영화에서처럼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서술하는 식의 오류가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와 어떤 그 역사적 어떤 과정에 의해서 편집된 것들, 단지
그 역사적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도준호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거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책이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생각이 이제 딱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사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필수 과목으로 이제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읽은 지 진짜 그때 고등학교 때 봤나 뭐 하여튼 대학교 가서 봤는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상당히 뭐 인상적으로 이제 읽기는 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보통 그 국사 배울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 들을 때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사관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또 우리 지금 같으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해석한 그런 이제 그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정당하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잘 모르지만 대충 이제 그 글을 쓴 시대가 언제고 또 이 글이 어떤 그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비평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대에 어떤 관점에서 썼다 이런 게 이제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아까 이제 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그 이제 그 왕에 대한 이해 그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람을 통해서 또 집권자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참 그것도 이제 중요한 그 역사를 이제 판단할 때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사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이게 간단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좀 생각은 이제 들기는 들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독특하다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왕이 없었던 시대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쉽게인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그 뭐 이미 그 신명기에 그 또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 구약의 책들보다도 상당히 조금 이게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참 조금 그 내용도 좀 이제 그렇기도 한데 이게 뭐 시대는 언제쯤에 과연 쓰여졌을까 이것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도 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수용하기 힘든 이제 그런 내용들 아까 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오히려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보면서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거 설교해본 이제 본문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걸 이제 순서를 따라서 만약에 설교한다 했을 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본문이다 이런 좀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 아까 이정만 목사님이 좀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말 눈에 번쩍 뜨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과연 이 고대 그 문헌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참 긍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 이건 참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서술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여성에 관한 그런 서술을 좀 더 지금 현재의 그
보수 교회에서 좀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합동 측에 속해 있는데, 그 여성 안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막 죽어도 여성 안수는 못 한다는 거예요. 여성 안수를 하면 결국에는 동성애를 다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막 논리 비약을 해서 막 이야기가 나가는데, 그리고 성경의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진다 하면서 정말 여성 안수를 하려면은 이 합동적 교단을 떠나서 그 안수하는 교단에 가서 하든지 하나 이런 식으로 정말 초강경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면서 유독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것은 그냥 막 목숨을 걸고 그냥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정말 거품을 분단 말이죠. 이런 참. 저는 그런 모든 게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주석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것을 집어넣어서 끌고 나와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찬찬히 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추출해내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그런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약간 왜곡되는 현상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시대적인 어떤 흐름일 수도 있지만, 뭐 페미니스트가 보는 성경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굉장히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보여지지 않는데 억지로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덜 둔감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도 있지만 사실 신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여성들의 그 대단한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머저리 같은 그 제자들 사도임내 했던 것들은 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여자들이 그냥 한번 홈런시키를 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이 확 열리는 거는,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중앙부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두리화되고 자꾸 이런 것들하고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처럼 그런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이라 생각하는데, 아까 그 사사기 얘기할 때 이제 우리 도전사님 이제 왕 역할 한 사람이 있고 이게 재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게 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재판도 하고 행정부도 하고 이런 거죠. 분립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오히려 왕이 때로는 재판관도 하고, 때로는 예언자 기능도 하고, 때로는 통치도 하고 이랬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 이걸 어느 정도 연결시키면 조금 많이 혼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그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후반부 브로그에 나와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전체 편집기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분명히 굉장히 강렬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왕 이야기에서 지금 생각나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토지를 분배하는 그 시스템을 보면은 그 오경에서는 지파별로 하고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파 중심적인 분배죠. 예, 그렇게 분배를 하는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기는 땅 분배 그 시스템이 영 틀려요. 지파별로도 이렇게 다 주긴 주는데 레위 지파한테도 줘요. 그리고 왕한테도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쓰여진 시대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제사장 중에 한 명으로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왕한테도 땅을 주라고 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온 근거는 뭐냐면 왕정을 염두에 뒀다는 거겠죠. 우리가 귀환해서 돌아가더라도 다시 이제 왕정을 하는 것을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한테도 땅을 주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보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왕정에 대한 반대, 이런 사상이 굉장히 강하면서 또 한켠에서는 또 왕정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뭐 어떤 인정이라고 할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타협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에 제가 그 계명대학교에 김철현 교수님인가 구약하신 분인데 아주 옛날에 들었던 강의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은 철저하게 왕정에 대한 반대하는 책이다.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그 이 챕터에도 그 왕정에 대한 반대, 그 어떤 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왕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반대하는 문화는 다른 데 없다 하는 식으로까지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전반적인 흐르는 정서는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잠깐 아까 그 우리 어민호 목사님 얘기하신 거하고 조금 거기에 대해 다른 얘기하면 저는 그 왕이 다 했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세계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만 그렇게 빨리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지 않았을 거라고 일반적인 논리로 추측을 하는 거죠. 세계 모든 역사들이 이게 엎치락뒤치락해. 예를 들면 로마만 봐도 이게 원로원 체제도 있었고요, 과두 체제도 있고, 삼두 체제도 있고, 집정관, 호민관 이게 다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자면 뭐 거의 강력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도편 추방제, 도자기에 써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거든요. 왕권이 강하지 않은 얘기죠. 이스라엘도 예를 들면 아까 그 보통의 드보라를 제외하고는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대부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소수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전투가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승이. 예를 들면 전쟁 나가 있을 때 전쟁을 안 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재판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 와중이니까 누가 누구를 뭘 잘못해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전승에 뭐 싫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투에서 했던 군사적 지도자 얘기를 주로 실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바빌론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졌을까? 왜 끌려왔을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다면 바빌론의 체제를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왕정에 대한 옹호나 긍정적으로 그렇게 편승이 되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사실은 되게 낯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고구려 시대에 낙랑공주 얘기가 있어요. 호동왕자랑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낙랑의 그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울리는 북, 그게 자명고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공중조기 경보기, AI 최첨단 이런 거잖아요. 드론 역할까지 하는. 근데 이게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냐면 그 낙랑은 우리가 아는 한사군의 낙랑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그거 아니고 아무튼 고구려가 낙랑을 너무너무 정복하기 어려웠어요. 이 조기 경보기 때문에, 자명고 때문에. 근데 낙랑의 공주가 이 호동왕자랑 사랑에 빠져서 그 북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낙랑의 왕이 고구려군이 코앞까지 온 걸 모르고 있다 당하거든요. 근데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대부분 몰라요. 뭐냐면 호동왕자는 제1의 공신이잖아요. 근데 호동왕자가 고구려에 돌아가서 모함을 받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결국 여성은 사랑에 빠져서, 개인의 사랑에 빠져서 나라를 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존재는 약간 이 시대에 보면 부정적인, 그 시대로 봤을 때 평가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특정한 관점이 들어가는데 이걸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서술을 한 거죠. 삼국사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이게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면 이게 우리가 포커스를 그렇게 이상하게 맞춰준다는 거죠. 나의 관점을 넣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세오경을 우리가 진짜 어떤 데서는 모세가 썼다 이러면서 뭐 진짜 신주따지처럼 떠발. 근데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핵이랑. 아니 자기가 죽는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씁니까? 결국은
이게 비평에서 너무나 관점이 명확한 얘기를 아직도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어떤 역사적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억지로 너무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결국은 다 사관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현 장로님 혹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예. 예. 물론 뭐 그 왕도 나오고, 뭐 이스라엘도 나오고, 그런데, 이건 몰라, 이제,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에요. 이스라엘도 제 자신이에요. 왕도 제 자신이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왕이든 이스라엘이든 간에 뭐냐면, 거기에, 아까 우리 김도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왕이거든요. 우리가 또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하지만 모든 우리 문학 서적이나 이런 부분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비추어서 뭐냐 나한테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멘토가 된다? 나를 한번 일깨워준다? 요거거든요, 문학은 사실은. 아, 저놈 나쁜 놈, 저놈 좋은 놈. 그걸 나한테 비춰보면 뭐냐, 아, 너 저런 짓 하면 안 돼. 나 진짜 안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뭐냐면 우리 성경은 뭐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이 다 나오겠지만, 결론은 제 자신한테로 저는 꽂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 뭐냐면, 왕도 좋고, 사사도 좋아요.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자면, 그게 나한테 어떻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 관계 형성했을 때 좋은 걸로 유익한 걸로 뭐냐 우리가 작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하나의 해석을 하고 따르는지 그뭐 그 안에 뭐 사사의 어떤 구체적인 거 왕의 구체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시해요. 아 대강 이런 개괄적인 것이 있구나. 그러면 나한테는 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하나의 도를 삼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면 교회도 이제 가만히 보면 넘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자신한테 파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조금 제가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좀 덩이 졌을 때는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참 좋을 때는 야, 이 은혜로구나. 또 감사가 충만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것이 저는 뭐냐면 제 어떤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제 어떤 하나의 사명이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강 목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거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오랫동안 신앙을 하면서 또는 신학을 하면서 많이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우리 사사기도 여기 지금 이제 그 학자적으로 내놓은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신앙 가운데서 다 아는 바인데 저는 이제 요즘에 하나 이게 좀 오늘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나는 교회의 질문이나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이 다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또 자기가 아는 신앙 가운데서의 설교의 방향성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논의도 하기도 할 텐데 그건 어쨌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면은 이 사사가 주는 교훈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일탈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는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 크면 크다고 안 하고 작으면 작다고 안 해요. 그래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스스로가 잘 하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한 것들이 이런 공간에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가 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줘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네. 이야기한 대로 신학적인 주제가 자기가 연대인데 그럼 이 사사기가
우리가 이 사사 자체가 무슨 왕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럼 이 사사기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하는데 교훈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예로, 그래서 그 성도의 삶에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체화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다 이 교과서적으로 얘기는 하잖아요. 주애나 이런 거, 아까 그 이정만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저도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복음서라든지 로마서를 갖다 5번 동안 15년을 걸쳐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제 그게 잡힌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15년 동안 그렇게 깊이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와서 이제 그 맛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면 성경이 다독하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좋은 걸로 인식하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볼 때 저도 가끔 한 번씩 가족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신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신학을 했던 것이 오히려 가족이 들을 때는 불편한 부분이 되더라고. 하면은 얘기를 좀 더 절제해서 또 정제된 상태에서 답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를 이야기할 때 그 골프를 가르치는 코치가 아예 무지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골프를 가르치는 게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이 벌써, 아까 저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을 들을 때는 이미 그 해석하는 부분이 다 담겨 있어요. 주의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걷어낸데도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절에 다니는 분을 갖다가 교회에다 들어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 훨씬, 이게 지금 사사기 이런 것에 대한 교훈하는 바를 빨리 스며들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이미 답안지를 갖다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게 그 같이 학습하는 게 되게 귀하고 기다려지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다면은 어쩌라고 이런 얘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 좀 근데 갈급하. 만약에 그 목사님 그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1단계가 뭐가 되냐면은 오늘 그 사사기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러면 이것을 오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겠냐라고가 모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내에는 거기까지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도 지금 내용 자체에서 지금 설왕설래가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기까지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시간으로 안배를 해서 만약 이렇다고 왕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그걸 현실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가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강 목사님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하면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된 초점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제대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주입을 시켜버리면 그쪽으로 잠깐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죠. 제가 늘 그 성경 공부하면서 늘상 느꼈던 건 뭐냐면,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먼저 앞에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사기를 대할 때도 큰 전제를 별로 안 갖고 들어요. 그냥 비워낸다라고 해.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다가 이제 생각나는 것들,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사기 한번 빈 백지처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야, 그러면 이럴 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저 같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오히려 우리 로마서 공부한 것과 같이 연결해버리면 결국 왕정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결국은 이방 나라처럼 세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왕이 없음으로 하는 그 반성도 결국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압도당한 것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결국은 그 초등학문에 다 지금 감염된 거라고 전 보여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너무나도 절대적인 이 자본주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민주주의, 저는 이것도 다 이념적인 것도 많이 오염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또 위험한 게 뭐냐면 그거를 또 역으로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 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그 이해관계에서 이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익되는 부분에 그 중요한 가치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뭐 성경이 맨날 약자 편에 서야 되고, 또 우리 공부한 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중심부가 되지 말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 스스로가
베이스로 오히려 주변부로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들도 교회에서 보면 다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이 적응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적응해. 이런 그 강자적인 논리를 우리도 여전히 크든 작든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박 목사님 얘기하고 연결시켜서는 한다면. 예, 말하자면 좀 더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적용,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성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사사기 공부를 한다면, 그 현장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메시지들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논구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강 목사님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항상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서로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처럼 대화가 안 되는 집단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자기가 다 딱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이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인가? 나는 모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딱 그러면 거기서부터 딱 선을 그어요. 이제 이 보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가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 특강을 한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했는데 어떤 두 분이 와서 그러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경의 자료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아 홍수에 대한 뭐 이런 어떤 그런 견해들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했더니 성경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 이런 반응인데 딱 두 분이 와서 김 목사님은 부활을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자기 체계에서 약간 구멍이 뚫린다 싶으면은 그 다음 막 비약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부활을 믿는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풍토가 너무나 교회에 이제 만연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대화가 좀 돼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대화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결론이 얻어진다든지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점이 저는 교회 현장에서 제일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사사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마음에 이제 어떤 질문이 어느 정도는 꽤 많이 풀렸거든요. 그 왕정에 대해서 도대체 긍정이야 부정이야 하는 것도 이제 뭐 양면성으로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점정적으로 이제 답을 얻기도 하고 특히 그 이제 왕이 없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막 힘이 없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못한다. 득세할 수 없다. 이런 힘의 논리로 왕정을 하자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왕정이 예를 들면 요시아 때라든지 이런 때 제대로 된 왕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법이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든든한 토대가 될 때 거기에서 바른 왕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왕정은 무엇인가? 요즘 우리는 이제 왕정을 사실상 하지 않고 이제 민주공화정을 하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에 맞는 그러한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왕정을 할 때의 그 법은 어떤 법이어야 하는가?
그 신명기에 보면 왕은 율법의 그 복사본을 옆에다 놔두고 열심히 율법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그 왕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밀접한 어떤 관련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한다면은 민주공화정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작동을 해야 되는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하나의 그 어떤 룰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작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고 논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얻어내고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정작 교회 현실에서는 그걸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점이 이제 안타깝습니다. 네,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건가 한 가지만 이렇게 떠오르는 건 예를 들면 요즘 주식, AI, 반도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까 그런 것처럼 어떤 왕이 좋은 건가? 이럴 때 우리 지금 왕을 대통령에 비유한다면 어떤 대통령이 좋은 건가? 그러면 뭐 지금 주가 지수가 오르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 젠슨 왕이 이제 와가지고 막 하면서 우리나라에 칩을 많이 주기로 했대. 이게 다 초점이에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비판은 없다는 거죠. 설교 속에서 사사기로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AI 많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데이터 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인력 어떤 채용이나 이건 별로 없대요. 다 기계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기가 한 도시가 소비하는 전기만큼 소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이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바닷가 근처에 지어지는 거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 그 도시에 그 전기세가 오르고 물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물이 고갈이 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 반대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거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이야기가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가 얼마나 칩을 많이 확보하는가,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그러면 하면 주식을 어느 종목에 투자했을 때 돈을 버는가,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스라엘 방위 산업에 엄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 대해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청년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분들이 하고,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유해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교인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들,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사사기라든가 해서 어떤 왕이 좋은가, 부국 강병, 뭐 교회 부흥, 이런 것들하고 합쳐져도 저는 주식이나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지 않고 뭐 옛날 사사 때 어쩌다, 이거는 정말 저는 교회가 망해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가, 저는 이런 이야기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전사님 그 얘기를 만약에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세상 얘기 좀 그만하시고 그 뻔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한 찬반이 너무나도 많고, 또 목사가 전문가가 또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아마추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제가 정치 얘기만 조금을 해도 정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화를 들 때 그 실제적으로 있는 걸 얘기를 듣지 뭐 어디서 들은 그런 걸 안 하는데, 실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실제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면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왜 사람을 분열시키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게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원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대처하는 목까지는 조금씩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적응이 돼야지, 설교에서 그걸 다 담아내려면 제가 보기에는 설교자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어렴풋이 알지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참 그 현실적으로 참 그게 도전사님의 말씀 전 동의하면서도 설교를 그렇게 하면 당장 목사님 성경 얘기만 하시죠. 정치 얘기 그만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꼭 옳으냐? 근데 나도 옳다고 자신을 못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잘 비전문적이니까 그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도 또 들고요. 예. 우리 약간 우선 하실 이야기 있습니다.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면서 질문이 생기는 게, 그래서 저기 TV나 라디오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어쩌면 원론적인 설교만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끝나면은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그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예수의 어떤 가르침을 갖다가 삶 가운데서 체화시키고 닮아가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려 그러면은 공평과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공평과 정의가 나오려 그러면 정치 이야기 나와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화들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회중들이 볼 때는 불편한 걸로 받아들이면은, 목사님은 당연하게 그 설교의 방향성이 그 일반적인 걸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데 대신 그래도 갈라지지 않을 수 있는 주제들이 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꼭 그 주제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까지 발굴해내기에는 목회자의 역량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느끼냐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는, 정확하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으로 왜곡되지 않냐는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게, 딜리버리 하는 게 제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있을 경우는 같이 상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질문이 없는 사람까지 거기다 얘기 들어가면요, 문제만 생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면서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게 하고 아는 자에게 더 많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을 때 그거는 개인적인 루트나 또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오게끔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하여튼 설교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층이 일단 다양하고 사고가 다양하고, 거기다가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정치적인 얘기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단순 구조잖아요. 복잡한 이 현대사회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신대원에서 설교학 강의를 들을 때, 설교는 반드시 이제 적용까지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원론적인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그건 이제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되,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건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게 또 이제 막연한 이야기지만 조금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뭐 해보신 분은 알지만, 설교가 참 쉽지 않잖아요. 진짜 너무 똑같은 본문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하는지 또 달라지고, 다 이제 좀 이게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간단한 문제는 이제 아닌데, 그리고 그 이제 원론적인 것과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적용하는 그런 문제는 그야말로 지혜가 좀 필요하고, 꼭 그런 걸 언급해야 될 때는 어떤 면에서 양면성을 또 같이 이야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그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예. 간단히 조금 더 말씀드려 본다면은, 예를 들면은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면은,
왕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폭정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타락하기 쉬운가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그 어떤 군사 독재 우리나라 군사 독재를 거쳐왔고 또 뭐 최근까지도 이상한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이상한 권력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이제 이런 것인데 우회적으로 이 권력은 항상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정말 뭐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참 형편없이 그렇게 하고 입다 같은 경우도 뭐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서원을 해가 그 가볍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딸을 그렇게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뭐 등등 사사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것들 이야기들이 보면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할 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것을 이런 것에 대한 좋은 어떤 뭐 예로서 혹은 반면 교사로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본 원리 같은 것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이제 주식 이야기만 잠깐 할게요. 사사기하고 주식 이야기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그런 소재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에서 주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하는 점도 이야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된다. 이것은 대단히 악한 것이다. 지금 막 이게 투기에 빠져가지고 뭐 빚내서 그냥 생 난리를 치고 뭐 이러고 그러고는 그게 돈 잃으니까 이제 대통령 욕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대통령 욕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책임 전가하는 이런 것인데 어떤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살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이게 국가 경제에도 혹은 이 어떤 회사에 그런 것도 적절한 합리적인 투자를 하면서 또 자기도 적절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좀 길잡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만은 교회는 그간에 너무나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고요. 예. 또 어느 대형 교회는 보니까 이번에 그 뭐 주식 그거 해가지고 또 뭐 떼돈을 번 모양이더라고요. 소위 말해 투기를 한 거죠.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야기 뭐 할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이 정도 해가지고 마치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는 이제 열왕기 아니다 룻기더군요. 룻기. 예, 룻기인데요. 이정만 목사님이 언제 강의하시죠? 그 로마서 강의를? 뭐죠?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는 우리 하잖아요. 예, 문성현 목사님 사사기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9월 첫째 주 이정만 목사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 문 목사가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이정만 목사님이 일단 뭐 하는 걸로. 당분간은 강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주간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모이니까 일차적으로 9월 첫째 주일이 있는 그 금요일 날 한다고 일단 잠정적으로 9월 첫째 주. 9월 첫째 주. 예, 첫째 주. 9월 첫째 주, 그죠? 너무 아닙니다. 이번에 8월 다섯째 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8월 다섯째 주가 있다고요. 예, 그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사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사기를 하고 예. 그 토요일 날, 그 금요일 날 이 모임을 하려니까 하면 아니죠. 그때는 금요일 날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섯째 주가 되니까 예, 뭐, 예. 그러면 안 하고 9월 1월 첫째, 예. 9월 6일이 주일이니까 9월 11일. 9월 11일요? 예, 예, 그러면 9월 11일. 예. 그러면 9월 6일 날, 9월 6일 날 이정만 목사님 강의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 일단 그렇게 이제. 예. 그러면 9월 11일 날로 예, 정하죠. 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또 공지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는 룻기요. 예, 예. 예, 그러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모두 평안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